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만 방문한 모든 곳에서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데요.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말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하니 믿었더라. 이 성경은 어떤 스킬이나 잘 짜여진 레파토리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말하니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스토리와 구성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완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은 늘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전하고 잘 준비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학자의 대단한 논리와 주장이 아니더라도 한 성도의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저희 세례식 때 우리 고등부 성우 형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 저도 뒤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교역자가 전하는 수많은 설교보다도 이 학생의 그 짧은 고백이 참 힘있고 능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목회자, 준비된 신학자의 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의아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삶을 더 주장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자신이 만든 신, 자신의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4장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바로 마음의 선동과 이 악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의 우상 중에 대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정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 감정에 좌우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와 상관없이 좋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함께 살폈던 13장 44절에서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제 그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 거의 다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까? 시기라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13장 50절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감정이, 이 시기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을 선동하여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악한 감정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대표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소중한 것이죠. 특별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울면서 젖된 자기의 송아지를 두고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을, 내 선택을 주장하는 나의 감정, 나의 감성, 나의 느낌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느낌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의 감정을 따라 복음의 전도자를 비방하고 배격하는 유대인을 떠나 사도들은 복음의 순례를 멈추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는데요, 오늘 거기서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루스드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주목하여 본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예비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믿게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뿌린 씨를 우리는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자들을 추수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길거리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100 중에 한 90명은 됐어야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1시간, 2시간 길거리에 앉아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또 특별한, 또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 안에 자신들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참 신기하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 걷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우스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듣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 이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사람이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온 것이라고 해석하여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냐? 첫 번째는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 안에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경험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자신들이 믿는 이건 우연이야. 이건 그냥 어떤 기적이야. 이거는 우리가 간절히 했던 어떤 것 때문이야 라고 자신들의 선입견과 경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을 왜곡하게 만들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안에, 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우상, 감정과 선입견과 경험과 같은 모든 우상들을 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1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지죠. 지금 부르짖고 소리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들의 헛된 반응에, 헛된 행동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을 자꾸만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건 그때나 있었던 일이야. 이건 그 사람들에게나 있었던 일이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해석하는 우리 안의 우상들을 우리는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우리 안에 우상을 찢을 때에 바로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을 찢어야 합니다. 헛된 감정을 찢고
헛된 선입견과 경험을 찢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돌아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나의 감정, 나를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나의 감정, 나를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경험,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복음 앞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만 우리가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들의 삶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이지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